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캐나다의 목사님이셨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빛이 있는지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산되는 빛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서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추고 뜨겁게 하는 그 자원이 따로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즉 그들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능력과 큰 은혜가 그들의 생애의 큰 특징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저절로 흘러나오는 빛과 열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지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뭘 집어넣어가지고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사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정말 그 기뻐 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은 그들 속에 이미 빛이 있었고 그들 속에 뜨거운 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피상적인 전도를 합니다. 잘해봐야 사형리 정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자신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와 불교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에 생명이라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조에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반대라고 얘기해요. 루이스는. 어떻게 반대냐면 이 비오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향성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조회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지향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 외향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적인 것처럼 바로 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조회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나타난 그 역동성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요.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그 내용을 말하고 난 뒤에 그들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그 신앙과 삶의 모범을
온전하게 보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이 인간의 의지를 다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론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택이라는 이 중심 교리, 성경의 중심 교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도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한번 살짝 이렇게 줄거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로 덮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패되고 타락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8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 또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종으로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종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들의 모든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육신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쭐거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행할 거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택하신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육신적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 써서는 안 돼요. 모태에서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언약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지 자연적인 형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뭐 잘나서 너희들이 커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수납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또한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3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환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들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전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고 알려지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그 도를 받고 그 받은 도의 근거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뿌리를 박은 생명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그냥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뿌리가 박힌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 복음의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안에 있는 주보를 좀 확인해서 좀 따라오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 안에 대지를 좀 해놨으니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현재적인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능하게 한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들에게 전파되어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나와 있죠.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그 표현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복음,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던 우리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때로는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복음의 창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이고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1차적으로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행했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2차적인 대행자예요. 2차적인 복음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복음을 대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분리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대행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5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5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너희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는 말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에요, 말씀. 예,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려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받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됐죠. 전해졌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복음의 진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놀라운 변혁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복음은 복음을 전한 그 사역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나타나는데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대언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만 가지고 자기 추구하고 자기의 내향성만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열리게 되고 새로운 생명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우리가 봤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어버린 땅을 생명을 주고 모든 생명나무가 열리게 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의 땅을 삼키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왔을까요? 바람을 타고 왔을까요? 낙하산을 타고 위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처럼 뚝 떨어졌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눈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에 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가지고 이 아픈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16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자신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간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 단지 그 3명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들이 그렇게 존귀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의 내용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비위에 거슬리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복음이 실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 속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했지만 거기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경건한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그것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4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로 복음은 말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문맥상 보면 이 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 이외에도 말과 함께 이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과 함께 이런 표적과 기사와 또는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도에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말이에요. 말로써 복음은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6절에 도라고 나온 건 말씀이고 8절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장 13절에서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전달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은 이런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사상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독특한 내용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분명한 말로써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때로는 이미지가 말보다 더 큰 어떤 그 임팩트, 어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미지들마저도 말로써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설교이든 우리 개인적인 증거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말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손상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할 때도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말로서 풀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여기 지금 이제 그 우리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말로서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굳어진 마음 속에 딱딱한 그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인간이 전하는 연약한 그 말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강팍했던 돌로 죽어버렸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말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꿰뚫고 성령에 감화시키는 그 능력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감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기적과 표적들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 가운데서 증거가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성령으로 확증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여.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지고 화려한 그런 미사구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설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진리임을 확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찔려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은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능력은 설교의 어떤 객관적인 결과의 묘사이고 확신은 설교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설교의 결과의 면에서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자신이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확신이라는 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성도들도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임하는 방식이 큰 확신으로 임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맛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체험했고 그로 인해서 큰 확신을 갖고 복음을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이 네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목격했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누리고 있고 확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5절에서는 바울에게서 전해진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역사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6절 이하에서는 이제 복음이 그들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특권들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했던 협동조합 같은 데서 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자신들이 어떤 친목계 가령, 그죠? 늘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이 다 그 우상의 정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그 회원권을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어디를 가나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반대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고 버리게 되니까 그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있었어요. 고난과 혼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표현을 그들은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을 사회의 모든 압박과 어려움들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있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한참 뒤에 우리 김청명 형제님 그 나이 때 이제 늦게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에 가니까 그 후배들이죠.
사람들이 늘 저에게 별명을 부르는데 스마일 선배님. 왜 이렇게 기뻐하냐는 거야. 덜 기뻐하니까 도대체 당신 속에 뭐가 있길래 기뻐하냐.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고 자기들과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붙여 다니는 수식어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삶을 살지 않으니까 또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결과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느끼는 게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야. 내가 좀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기쁨을 다 합쳐놔도 이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른 기쁨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술을 먹고 나면 마실 때는 좋지만 그 다음 날은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머리도 띵하고 그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만 이 기쁨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 계속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쁨의 행전입니다.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 안에서 태어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바울과 같은 그 동역자들이 살아냈던 그러한 역설적인 삶,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삶을 본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고와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자들을 담는 그 삶은 영광스럽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강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인내하고 정말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는 거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종종 여러 차례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회중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활동하고 있지만 나는 투명 인간처럼 보이고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겠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본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다.